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를 만납니다. 육신이 고단하고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을 역전시키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나라와 열방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폭력의 영향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와 소망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 사랑하는 손녀의 생일 감사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소망을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복된 예물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01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묶어서 보통 무슨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1960년쯤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되며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아이들이 폭탄이 터지듯 많이 태어났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끝이라서 Z세대, 2000년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세대가 된다고 해서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들을 통칭해서 MZ세대, MZ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근 가치관의 변화와 각박한 경제 상황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 이 세계를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라는 말이 생겨났었는데 최근에는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함시켜서 5포 세대까지 이렇게 말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특징을 세대라는 말로 사용해서 비유로 표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세대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비판하셨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배척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32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아이들은 광장이나 장터와 같이 모여 놀 수 있는 공터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적 소꿉놀이를 하듯이 나는 엄마, 너는 아빠, 나는 가게 주인, 너는 손님하고 이렇게 역할을 정하며 논 것처럼 그들도 지금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무엇을 가정하며 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매우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며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춤을 추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곡하며 우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고 장례에 온 것 마냥 놀고 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러자 함께 놀던 아이들은 야, 즐거워할 땐 좀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해야 할 때는 좀 함께 슬퍼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치 장례식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삶과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지자보다도 훌륭했고 어떤 사람도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감히 본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말씀을 전하는 것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34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과 세리들까지도 만나는 사역이셨고 필요로 할 때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진리로 거룩해져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은 모른 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는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셔서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저 사람은 먹으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라며 조롱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동일하게 외치셨던 복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도 아니었고 고집도 아니었고 즐거움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요한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세대의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장터에 고집세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며 싫다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먹보와 술꾼이라며 싫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서 말씀을 전하려면 그래도 본인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사니까 좀 우리에게 좀 찾아와서 부탁도 하고 물어도 보고 알랑방구도 좀 껴야 그렇게 해줄까 말까인데 와서 물어보기는커녕 자신들을 향하여서도 회개할 것을 명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고 기분도 나빠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하기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교역자가 가장 많이 정성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들의 실수와 잘못을 들을 때도 있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목사의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다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성경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앙에도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가 정말 많이 묻어나는 시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정치색이 묻었다고, 성차별적이라고, 돈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요즘 세대의 가치관과 흐름에 맞지 않으면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쓰다 보면 괜히 이런 말 했다가 청년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했다가 불편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고를 수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위기감을 느끼게 될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의 다수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대의 다수들이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을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여겼을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지나고 나면 반드시 다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의 끝은 사망과 후회와 절망뿐임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길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어쩔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함께 슬픔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